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죠. 이제 오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시죠.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2020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 또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그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결단하죠. 새해에는 술 끊어야지, 새해에는 담배 끊어야지, 그렇게 결단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다이어트 좀 해야지 라고 결단하죠. 근데 마지막까지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한 결단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각 그 결단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결단들이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이후로부터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죠.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이 그죠. 하나님과 함께 걷다. 네,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삶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그 삶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손을 잡고 계신다지만 내 손에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말씀의 사역에 집중을 하고 교회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러한 분업된 일들로 인해서 더욱 성장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발생하여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나도 언젠간 죽을 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언제 내가 잡혀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게 될지. 심지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울이지만 9장에서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 죽이든 하려고요.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결국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계기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요. 하지만 그 일이 결국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요 19절에 흩어졌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박해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쫓겨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쫓겨난 거예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즉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상황은 매우 큰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는 그들을 여러 곳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지도록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지만 그 말씀의 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안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핍박은 반드시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핍박과 환난과 괴로움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작게는 마음의 불편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육체의 고통 혹은 죽음의 공포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계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 즉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요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도들은 숨죽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교회의 성도들은요 여전히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핍박을 피해서 여기까지 이방인의 도시까지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뭡니까? 어떤 핍박과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 그러시다면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과는 상관없이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9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은 복음을 받아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 중에 또한 몇 사람들은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안디옥에 간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헬라인, 즉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들이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끝까지 살아 움직이며 역동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구브로와 베니게로 그리고 안디옥에로 계속해서 흘러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갔다고, 그리고 또 안디옥으로 갔다가도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뭔가 지식이 뛰어나서 그들에게 뭔가 훌륭한 지혜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일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구브로로 그리고 베니게로 간 그리스도인들도요, 또 그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도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헬라인들조차도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갔지만 그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곳에서도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커녕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해서 또 다른 곳으로 쫓겨났을지도 모르는 거죠.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그 유대인들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길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은, 그 그리스도인 된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바람을 선포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맨 처음에도 고백했잖아요. 찬송가 301장에 1절에서 뭐라고 해요?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환난과 근심의 거리들, 핍박과 고난의 순간들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이러한 고백이 2020년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또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화려한 꽃길이라고 절대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결코 꽃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구브로와 베니게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성도들의 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하는 그 길 또한 결코 쉬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심을 기대하며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에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0년에도 동일한 은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에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이 재단을 통해 정말 믿고 죽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풍성하여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2020년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